진정한 성공의 대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드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새 집을 샀는데도 마음이 안 찬다거나, 좋은 직책을 얻었는데도 불안함이 남아있다거나, 통장에 돈이 많아도 뭔가 잃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영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입니다. 2000년 전 한 젊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명예로운 위치에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아마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는 유대인 공회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어요. 말하자면 그는 그 사회에서 손꼽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 그것도 돈도 권력도 아닌 영생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공한 그 관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성공했는데 자신의 영혼 속에는 뭔가 자꾸만 허전함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든 동기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관원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으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진정한 열망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라. 그러자 그 관원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나요? 흥미롭죠? 이 사람은 자신이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확신했어요. 겉으로 보면 완벽했던 거입니다. 종교적 규율도 지켰고 도덕적으로도 삶을 살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깊은 마음을 읽으셨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생애를 환히 아시고 그의 품성을 살피시는 것처럼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 깊은 곳을 읽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정말 단호한 말씀이죠? 들으면 마치 혹독한 명령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걸 왜 말씀했을까요? 그건 그 관원을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만약 이 관원이 구원의 사업에 당신과 동역자가 된다면 이 청년이야말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었고, 그의 영향력은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가 막혔습니다. 바로 그의 재산이었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관원이 진정으로 부족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전 인생을 다 주는 마음, 즉 절대적인 헌신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거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를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달립니다. 돈, 명예, 지위, 물건들이요.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바로 내 인생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해줄 그 무언가 말이에요. 바로 나의 존재 이유,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 하는 물음에 대한 답말입니다.
그 청년 관원은 정말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이라는 보화보다 현재 그가 손에 쥔 재산이 더 확실해 보였던 거죠.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위해 손에 들고 있는 세상의 재물을 내려놓는 건 너무나 큰 모험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으므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청년이 떠나갈 때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청년이 선택할 수 있었던 수많은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단순히 돈을 더 버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자신의 재산에 묶여있는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 따르면 그때 후로 항상 세상이 그의 경배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즉, 그는 돈을 섬기는 삶으로 영원히 고착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거절한 것은 단순한 종교적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 인생을 새롭게 재정의할 기회였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결정할 기회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라고 한 그의 확언으로 청년의 성실함을 아셨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마음의 헌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줄 분별력을 그의 마음속에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도 그 청년처럼 영원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안고 살게 될 거예요. 돈을 더 벌었을 때 한 번 그 공간이 채워질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목표를 달성했을 때도 채워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공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요구한 것의 의미입니다. 돈을 다 주라는 건 순수하게 가난해지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이 나를 정의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걱정하고 기뻐하나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고 무엇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초청을 하고 계셔요. 나를 따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재능, 자산, 시간 같은 것들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 말이에요. 그 관원의 재산은 그가 충실한 청지기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위탁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유물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분배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위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청년 관원이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의 재산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의 능력과 영향력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했을 거고요. 그의 인생은 아주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했을 거죠. 그것이 얼마나 깊은 만족감을 주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를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현재를 놓지 못해서 미래를 잃었던 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명예와 지위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공도 나쁜 게 아니지만 성공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성공이 정말 돈 많은 것일까요? 아니면 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자산을 사용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요. 그것은 낡은 종교 규칙을 따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방식대로 살아봐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해봐라. 겸손해봐라. 사랑해봐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추구해봐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주의 소유를 주님께 돌려드릴 때에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그날을 위해 보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현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헌신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그날입니다. 여러분도 선택해야 해요. 현재에 집착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미래를 위해 현재를 내려놓을 것인지를요. 여러분도 그 관원처럼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헌신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의 부를 나누고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경험 말이에요.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그 공간이 채워집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진정한 삶의 목적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잠깐 멈춰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 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현재를 위해 미래를 잃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질문에 진실하게 답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성공으로 인도할 첫 번째 단계가 될 거예요.